오늘은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3장 끝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은 4장으로 들어가는데 4장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면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요. 의롭다는,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의롭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얻느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21절, 22절 어제 했던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즉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죠.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랑할 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랬으니까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믿는 것.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오직 한 가지는 해야 된다.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된다. 할렐루야. 위대한 선언.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뭐 듣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말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본인은 하나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 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 의롭게 된 것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고 해석이 돼야 될 말씀입니다. 율법과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절 보시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심, 율법에 새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러분 의롭게 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고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의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인 건 맞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 3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고 죄인이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그런 연약한 자임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그리고 악한 습관이나 습성들로 인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짧게 해도 끝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19절부터 31절 말씀에 걸쳐서 썼고, 이 말씀을 다시 4장 1절에서 4장 끝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또 씁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약 시대라고 해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편을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의로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에 대해서 감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주인에게. 그런데 용서해 줬습니다. 또 불쌍하고 갚을 수도 없죠, 1만 달란트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함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1만 달란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섬기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헌신의 삶을 살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다니면은요, 요즘은 그런 분들을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술 취해가지고 제가 뭐 그런 데를 잘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보면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린 아이가 또 젊은 아이가 청년들이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누구 아들이냐? 제 부모가 누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술 취하고 다니면 부모에게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선행을 베풀면 누구 아들이냐? 저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함으로 나가는 것 뿐입니다. 아유, 나는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뒤로 물리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양심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십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지, 구원해 주시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뿐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행위는 무엇이 되고 선행은 무엇이 되느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만약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조금만 양보했으면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돌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한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믿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양심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거듭났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수하고 고난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2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